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보고 싶었죠? 저와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답답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죠?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창세기를 여행하고 있어요. 혼란과 혼돈이 와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셨죠?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죠? 맞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그동안 머리 하얗신 우리 장영일 목사님과 예배 드리면서 설교 노트도 너무 잘한 친구들 전사한테 보내준 선생님들이 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어려움이 있었었죠. 어려운 단어도 있고 그래서 다른 교육부 전체 전사님들과 회의를 한 결과 친구들과 화면으로도 만나자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오늘부터 찍게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또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계심을 믿죠. 예배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점검할 게 있어요. 자,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이 큰 화면으로 안 돌려졌어요. 예배하기 전에 영상 예배 전에 항상 전사님과 약속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성경과 필기 도구 그리고 설교 노트 깨끗한 몸과 옷으로. 자, 전사님이 여러 사진을 봤는데 어떤 친구가 내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지만 가능하다면 깨끗하고 예쁜 옷 그리고 휴대폰은 당연히 우리 초등부실에서처럼 다 끄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장 예쁜 자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에 집중할 정성스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매번 초등부에서 예배할 때마다 했던 예배 응답 기억나요? 전사님 크게 하면 여러분 작게 하고 전사님이 작게 하면 여러분 크게 했던 거. 준비됐나요?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맞아요.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자, 이 시간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선생님들과 그 반이 대표 기도를 하겠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조용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들어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는 우리가 평소에 초등부에서 예배 드리니까 똑같이 할까요? 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지난주 말씀을 한번 내가 잘 실천했나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죠? 지난주가 아니라 벌써 한 달이 됐어요. 자, 한 달 전의 말씀 기억나세요? 맞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난주 우리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속 달려오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해 선을 구하지 않아 죄를 짓게 된 자가 누구였었죠? 맞아요. 가인이었어요. 그 결과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인류의 비참함은 또 시작됐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지만 태어날 때부터 악한 그들을 심판을 해야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려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던 노아였지만 순종하기 이전에 은혜를 입은 노아였다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게 된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 칭했던 원인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셨던 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하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도 산 꼭대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죠? 노아의 방주는 미식축구 경기장과 비슷하지만 아무튼 노아는 자기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어요. 이 방주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곧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바로 여러분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 바로 방주에 들어가서 함께 생명을 보존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었고 언약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증거였어요. 아무튼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즉시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하게도 동물들이 다 짝꿍끼리 와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누가 닫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순종한 노아와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불순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었었죠. 노아는 방주가에서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냈다고 했었죠. 그리고 노아의 그 방주의 현 위치를 나사부터 고고학자들이 찾아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었어요. 지금의 터키의 아라라산이라는 곳에 있다고 했었죠. 어쨌든 마지막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노아의 때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여러분처럼 가정에서 교회 오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자도 있어요.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기로 했었는데 전도하고 싶지만 친구들을 못 만났다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영상 예배를 초대해봐요.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 시작.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요. 다시 한번 시작.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4절이에요. 옆에 여러분 성경책이죠. 성경책 페이지로 13페이지. 창세기니까 제일 앞에 있죠. 1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았죠? 한 목소리로 시작.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증거이며 인간이 받은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맞아요. 말씀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증거인과 동시에 최고의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언어예요. 이 언어 때문에 인간은 문화가 발전했는데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이상하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인류 역사가 많아요. 오늘의 그 말씀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왼쪽에 지금 지도가 보이죠? 노아의 후손들을 셈, 함, 야벳이 흩어져 있던 장소들을 학자들이 추정한 곳이에요. 자, 오늘의 배경은 어떠냐면 퍼플 컬러 한번 보세요. 보라색으로 니므롯, 가나안, 미스라임, 바벨 이렇게 써 있죠? 네. 지금 이쪽 지역을 보라색 컬러로 보이는 이쪽이 신할 평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말씀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온 세상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영어 공부도 안 하고 중국어 공부도 안 할 텐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여러분 벽돌이라는 단어와 역청이라는 단어를 빨간색으로 준사님 표시했잖아요. 이것은 지금은 흔하게 벽돌도 볼 수 있고 역청도 건물을 지을 때 더 강력한 본드 역할을 하는 접착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벽돌과 역청은 인류 문화 건축사의 획기적인 혁명적인 하나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언어가 하나였고 벽돌도 만들기 시작했고 역청으로 진흙으로 서로 접착제를 사용했던 것이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버려요.
오히려 감사 찬양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을 잊어버린 결과가 나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빨간색 크게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탑을 만들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아무래도 이들이 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겠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이들은 노아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그 홍수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또다시 그런 홍수가 오면 하늘 꼭대기 올라가서 홍수가 다시 오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 생각했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건축물을 인용해서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뭐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마음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은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교만하기 시작했고 뽐내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돌보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충만하라고 했는데 초록색 글씨 한번 봐봐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이름을 내고 교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속에 전혀 뿌리 내리지도 못했고 열매 맺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진 결과 혼란이 오기 시작한 말씀이 나와요. 그 전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고 나왔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또 두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다는 것이 현대 언어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어요. 인류 언어 뿌리는 하나였다는 건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신라 유리왕 19년에 쓰여진 우리나라의 구지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구간이라는 구간, 9구자다 간은 이렇게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9명의 우두머리가 왕을 달라는 노래를 불렀고 백성들은 노래를 불렀더라 나와요. 이 구간을 기억해봐요. 간은 우두머리의 뜻이겠죠?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몽고의 최고의 장수, 최고의 우두머리 유럽까지 정복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그렇지. 초등부 똑똑이들이 너무 많아서 징기스칸이었죠. 징기스칸과 구간과 이 간은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이렇게 언어학자와 인류학자와 문학자들이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속속히 밝혀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언어학자들이 또 인류학자들이 언어가 하나였다는 걸 밝혀내기 전에 이미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최고의 선물인 언어를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파란색 한번 보면 볼까요? 이같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과 뽐내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자, 그 밑에 말씀 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내려가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이 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자, 여러분 교만의 결과 혼잡과 혼동,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만한 인간은
주의 뜻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혼란을 통하여서 심판하시지만 주의 뜻을 주님의 창조적 명령을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가신 놀라운 말씀이 본문에 보여요.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언어가 하나였는데 갑자기 위에서 망치 하나 줘 그러는데 벽돌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벽돌 하나 줘 그러는데 못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바벨이라고 했다고 했죠? 네, 바벨이라는 뜻은 성경 원어에 혼란, 혼동, 당혹, 그리고 소란과 소동의 뜻도 있고 두려움이라는 단어까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히브리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흩어지자 그들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마치 오늘날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헬라어가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그때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언어 헬라어로 다시 기록했는데 거기에도 바벨이란 뜻이 헬라어로는 동일하게 혼란과 혼돈과 당혹스러움과 무서움, 두려움의 의미가 같이 있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교만해지고 주의 뜻을 잊어버렸지만 그 가운데 혼돈케 하셨지만 그들을 온 지면에 다시 흩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와중에도 창세기에 명령하신 인간에게 축복의 명령으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바벨이란 곳이 정말 있나? 고고학자들은 바벨탑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라크 지역에 바벨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리라는 곳이 지금의 바벨의 근거였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쨌든 고고학자가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죠. 자, 좀 더 볼게요.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날 전 세계의 바벨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혼란하고 당혹하고 혼동하게 하는 게 뭘까요?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죠? 혹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공과대로 진도를 나가서 1년 계획한 대로 쭉 나가는데 우연찮게 바벨이라는 단어가 혼란과 당혹과 혼동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혹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선물인 언어와 과학과 문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지 않고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진 마음의 결과는 혹시 아닐까요? 교만한 인류의 결과의 바이러스는 아닐까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름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교만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이만희 씨가 폭로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근면한 마음, 근신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도 선을 이루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선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오늘 제목이 뭐였었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래.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겸손이 뭔가를 보여주셨던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 분일까?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서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전 세계가 혼돈과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인간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교만했고 멸망했지만, 그래서 심판을 초래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파란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 말씀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나는 교만하지 않았는가? 나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지혜로 자랑하지 않았는가? 내가 힘이 세다고 연약한 자에게 내 힘 자랑하지 않았는가? 내가 좀 부자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않았는가? 생각할 때라고 봐요. 여러분, 백화점 왕이라는 책 읽어봤죠? 읽은 책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중퇴라는 것은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다는 뜻인데요. 존이 다니던 교회에 너무너무 낡았는데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어서 사람들은 불만을 했어요. 포장할 염두도 못 냈는데 13살 된 존 오너메이커는 자신이 알바했던 곳에서 벽돌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고 그곳에 깔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보고 전 교인들은 새 건물을 신축했답니다. 그리고 존 오너메이커는 여러분들처럼 키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5,000장이나 되는 벽돌을 뒤집어서 성경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바벨탑 사건에서 빨간색 2가지 단어 기억하라고 그랬죠? 맞아요. 벽돌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청이라는 단어로 문화가 발달됐다고 했는데 이 벽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존 오너메이커는 가장 큰 백화점 왕이 되었어요. 이후에도 그는 겸손하게 19살부터 89세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면서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존 오너메이커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YMCA를 설립하게 하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뭘까요?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적용과 실천, 우리 적용할 때마다 하는 큰 소리 외치는 거 있죠? 준비됐나요? 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적용과 실천. Q라는 단어가 나온 사람도 있는데 잊어버린 친구 있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적용과 실천. Q. 네, 오늘 말씀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였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넘버 1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타락한 아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시기, 질투, 다툼, 혼란의 원인이 교만인데 하나님 말씀을 잊은 결과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꼭 담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제가 교만하여 자랑하고 뽐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제게 주신 재능으로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처럼 겸손의 마음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와 우리 가정 이 시대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전사님이 나눠줬던 기도문과 오늘 말씀 붙들고 좀 더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자, 오늘의 미션 갈게요. 첫 번째, 당연히 큐티한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 필사도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꾸준히 하고, 두 번째, 나만 생각하고 교만해서 아프게 한 동생이나 누나, 형, 언니, 오빠가 있다면 오늘 용서를 구해보세요. 또 부모님 마음이나 친구나 친척께 용서를 구해보세요. 전화로도 가능하죠. 그리고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요. 마지막으로 하루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잘 생활하도록 기도하세요. 90%는 성경도 잘 보고 큐티도 잘하지만 한두 명 친구가 게임을 시간이 많아졌다고 속상하다고 어머니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 친구 없기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헌금은 봉투에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가 교회 오면 하기로 해요.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단히 광고 보세요. 여러분 존쌤 안 읽을 테니까 눈으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필사하는 친구들, 큐티하는 친구들, 예배 쓰는 친구들 혹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담임 선생님에게 주면 우리가 만났을 때 잘한 친구들 상품을 주겠어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